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들같이 너희는 그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그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5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그의 나라 천년왕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들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미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가페토스는 이미 사랑받은 자녀들 같이, 우리가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본받는 자들이 되고,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체로서 활동하시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테오스라는 하나님은 항상 단수입니다. 복수인 법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은 결국은 뭘 하시려고 그래요? 혼인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혼인을 하시려는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우라는 말씀이 있죠.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가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하다는 것을 나로부터 배우라. 그러면 너희 혼들이 중관심을 얻으리니. 여긴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프라위스, 길들어 있다, 야생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어 있고, 마음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아주 낮아질 때는 낮아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길들어져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을 나로부터 배우라. 배우라는 것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것으로 알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관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중관심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요. 부활 때 만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이 이제 겸손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하나님이 두 번 나오죠? 2장 6절. 근데 거기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관사가 없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현재의 명령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라는 것이세요. 근데 이것이 바로 새 계명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같은 내용이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새 계명을 줬다는 것은 옛 계명들은 이제 보류하라. 새 계명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했던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여기 계실 때 사랑했던 것 같이 그런 방법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 뭐가 충만해질까요?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은 우리가 풍성해지고, 성령이 풍성할수록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간에 사랑이 없다면 무엇일까요? 아, 그 모임에는, 그 교회에는 성령이 안 계시구나.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3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3절에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성경에 성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 있어요. 성도가. 네, 반드시 복수입니다. 성도는 단수인 성도는 없어요. 누구와 더불어 성도라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있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적어도 내가 어느 분과 어느 성도와 같이 있는가를 영적으로 교통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그분은 빨리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음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음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음행도 포르네이아, 음란도 포르네이아. 근데 이걸 번역하는 분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여러분들이 번역했으니까 이걸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이걸 취합하면은 같은 단어를 이것 하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똑같은 것을 통연할 수 있는데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성경 번역을.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 해놓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음란. 이게 똑같은 포르네이아. 우리가 보면 이제 포르노 잡지가 있죠? 거기 나온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 더러운 것이 카타르시아. 그러니까 카타르시아가 아주 깨끗한 거예요. 거기다 아가 붙으면은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카타르시아. 헬라어에서는 앞에 아나 하가 붙으면 그렇지 않다. 부정을 나타냅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부정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카타르시아인데 어떤 것은 더러운 것, 어떤 것은 부정. 이렇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말이 다른 말인가, 다른 뜻인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원어로 돼 있는 것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보라색 글씨로 거기다가 해놨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같은 단어들이 다 이렇게 돼 있구나. 그것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 다른 말로 번역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음란, 부정, 사욕, 정욕, 이런 탐심 이걸 다 버리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를 생각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죠? 여러 단어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평강의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예수님은 신랑으로 혼인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혼인하러 오신 그분을 맞을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되냐는 것은 금방 거기 음란, 부정한 거, 사욕, 이런 거 안 쓰더라도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한 남편인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면 우리의 행동 거지가 뭘 하고 했어야 되는지 우리 생각이 어디에 집중돼야 되는지 물론 이 세상 사는데도 필요해요. 먹고 입고 자고 누구 만나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이것이 우리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돼야 될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라. 그러니까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예요. 은혜가. 헬라어로는 카리스. 카리스에다 앞에 유가 있어. 유는요, 좋다 또는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혼인할 한 세 사람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됐냐.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한번 나왔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과 혼인에 관계되는 말이 하나님께 선한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선하지 아니한 것은 아담이 혼인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하지 않는 것이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바로 건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혼인할 이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거기에는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17가지가 나와요. 17가지가 현장 명령이야.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5장 18절입니다. 요거에는 그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다른 건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뭐 사랑하라, 기도하라, 뭐 그게 있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 감사하는 것만큼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는 이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예수님과 혼인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려. 그런 순간에 우리 감사는 그쳐버려요. 그죠? 아니, 세상 일들을 보세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혼인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과 혼인하는 생각이 위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별 볼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신부 삼아서 혼인하시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 어떤 일이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것이죠.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나라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헬라어에 명사가 두 개 연결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앞에는 정관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 그 정관사가 없는 명사가 있으면 그것은 앞에 말을 설명해 주는 보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란 말은 보호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보호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야 피 흘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승천하실 때는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혼인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혼인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음행한다.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러운 짓 하는 거, 그것도 안 맞고, 탐하는 건 더 좋은 것을, 내가 어떤 사람과 혼인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쪽으로 마음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혼인을 통해서 생각하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천국과 천년왕국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과 천년왕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천국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은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것이고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할 때 이게 그럼 죽어서 마귀가 있는 곳을 갑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마태복음 13장 37절과 8절, 9절, 40절 이걸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천국 시대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오는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고. 그것이 분명하잖아요. 이게 어디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천년왕국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장성한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한 시대의 왕국이니까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라는 것은 1000년밖에 없잖아요. 1000년 동안에, 다른 말로 영생은 천년왕국, 영벌은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당신이 왕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다. 내가 왕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은요, 거기에서 반란이 안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왕이 나타나면 그 즉시 로마 황제한테 총독은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 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고 빌라도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시대에는 내 나라가 아니니까 빌라도는 걱정할 수가 없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그를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 기독교인들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들이 아버지께 바치는 그 왕국이 어떤 나라일까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그냥 우리 문자로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천년왕국은 곳곳에 있어요. 영원한 나라,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한 시대의 왕국이니까. 그 예수님이 말하는 내 나라, 이것도 천년왕국이고요. 예수님의 그 아들의 나라, 이것도 천년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바로 나팔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에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려 넣었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천국과 천년왕국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나라는 천국, 또 그리스도 나라는 천년왕국.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불순종의 그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세상사입니다. 세상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과 관계없는 얘기. 이걸 성경에서는 헛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뜻하여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세상 말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결국 열매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가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속일까요? 마귀입니다. 근데 여기에 현재형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명령으로. 그러니까 속이는 일이 항상 있으니까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그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는 오르게. 이 오르게가요,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먼저 본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느니라. 또 오늘 5장 6절에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마음을 다른데 탐심, 음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기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순종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설득을 잘 안 당해.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거기에서 불순종의 아들 누군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허물들과 죄들로 죽어있는 너희.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여기 그 영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디서 일할까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럼 마귀가 일을 하면 어디로 와야 될까요? 교회로 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감이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일감이 없어. 그건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현재형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은 뭐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단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혼인 준비하다가 큰 준비 아닌 거 가지고 하는 거,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라고는 오르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만 해서 6번 나와요. 그게 어디 먼저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6째 인 뗄 때, 6째 인 떨어질 때가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 심판이 된 데죠. 큰 지진은 뭘까요? 세상에서 지진은요,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교회가 갈라지는 거니까 교회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6장 12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덜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5절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굴과 산들 위에 바위 틈에 숨어 산들의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거는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현장일까요? 지상이 아닙니다. 땅이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요것만 나오면요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이 없으면은 거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이 있으면은 그거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은 장차 오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통치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이 이제 이루어질 순간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심판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그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 심판하시며 그래서 이것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요한계시록 14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볼까요?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에도 요한계시록 14장에도 하나님의 그 진노 그러니까 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 인자로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는 어디 있을까요? 마귀는? 지금 마귀는 공중에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이 땅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다가 마지막 대접 진노의 대접을 거기다 쏟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심판이죠.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나서 이르되 되었다. 결과가 났다는 얘기죠.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 여기도 큰 지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지진 하면은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심판받는 겁니다.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원일에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여기도 맹렬한 그 진노. 마지막 6번째 볼까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에서 이레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절장으로 보게 할 것이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장, 14장, 16장, 19장 이것은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끌려가서 13절에 7교회 한가운데서 인자 같은 이가 선 그 요한계시록 1장 그 내용이 바로 똑같은 내용 장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예수님이 땅에 내려와서 불 내리고 땅을 갈라놓고 막 이런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결코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심판하시고 끝나면 공중에서 통치하시니까 지상을.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너희는 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절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끼 염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장사한 양이 되라는 겁니다.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되지 말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되지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타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심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성도들, 불순종하는 성도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복귀하셔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 천년왕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가 혼인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